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과 진리와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단어와 이제 교호적으로 교환해서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단어가 구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R.C. 스프롤이라는 이 설교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 두 책은 이제 같은 책인데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디자인도 바뀌고 제목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구원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답하면서 책이 구조를 저렇게 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네, 죄일까요? 이 R.C. 스프롤 박사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R.C. 스프롤은 여기서 한 번 더,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R.C. 스프롤은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R.C. 스프롤답게 정리를 합니다. R.C. 스프롤은 이 개혁주의 신학의 어렵고 알쏭달쏭한 개념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설교자요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책을 이렇게 고르고자 하실 때면 스프롤의 책을 고르신다면 안전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from what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By what? 무엇에 의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For what?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하늘의 달도 해도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그게 순결하고 밝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훨씬 더 밝은데,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을 때 진짜 우리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묶이셔서 내가 맨날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모두 답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시 간명하게 스프롤답게 잘 정리를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어쩌면 영생의 정의라기보다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완전히는 알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얼만큼, 도대체 어떤 면을 알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아 설명하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거기에서 단초를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전도서 3장 11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작. 사람들에게는 유한한 인간이요 영원을 사모합니다. 유한한 주제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범죄하였다고 하여 지워지는 것이 아니요,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로 완전 철저하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쩌다가 가끔씩 선한 면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설교를 위해 참고한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입니다. 크신 하나님, 매그놀리아 데이 하면은 크신 하나님 이런 정도로 또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의 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의 신적 기원과 신적 유사 관계를 지워버리고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죠.
바빙크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계의 한 시민일 뿐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자연계의 한 시민일 뿐인데 이 시민이 여기에서 자연적 세계에 살면서 초자연적 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세팅이 가능하다니 놀랍다, 신기하다.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10페이지에 인간은 모든 사색과 작업 속에서 또한 인간의 전 생애와 노력 속에서 인간은 땅에서나 전 세계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해준다. 그는 자연계의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초자연적 세계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분명히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국에는 동거하게 될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한한 인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족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는 보이는 물질과 감각적인 쾌락, 땅의 보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려는, 땅의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출 줄 모릅니다. 과학, 예술, 문화, 때로는 선행, 이런 것들 물론 좋은 것들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어떠한 선행과 봉사로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웃 사랑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웃 사랑 고귀한 가치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 사랑의 기초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인간의 덕과 도덕의 기초는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축적해봤자, 하나님 경외함 없이 지식을 아무리 축적해봤자 좀 더 큰 악을 실천하는 데 쓰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더 교묘하게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지식으로 가득 채운 머리는 부패한 마음에 종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전제되고 우리가 과학을, 예술을, 문화를, 선행을 대하고 행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술이요, 예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으나 예술이 아무리 이상향을 그려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사모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술은 이상과 그림 사이의 갈증을 충만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술은 이상과 그림 사이의 갈증을 이렇게 채워주지 못한대요. 그것은 멀리 가나안 땅의 영광만을 보여줄 뿐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거나 그 시민으로는 결코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영화에 보면 베토벤이 자기는 하늘에 악상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악보를 쓰거든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천상의 영광이 이와 같을까라고 하며 감동하지만 이상향의 그림을 보여줄 뿐이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예술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동경만 심어줄 뿐 거기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수 없기에 인생은 영혼에 대한 갈증과 이 목마름이, 이 허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인생은 안식하지 못한다. 아버지만이, 영원한 하늘 아버지만이 나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모순된 존재, 고귀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비천한 것 같은 이 인생의 이 모순을
바빙크는 파스칼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성과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있다고 심오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진리를 갈구하나 본성이 잘못되었죠. 타락해 있죠. 그는 안식을 쉬고 싶어 하지만 다른 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여 달려나아가고, 그는 영원한 행복에 갈구하지만 일순간의 쾌락을 붙잡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을 하면서 피조물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영원한 것 갈망하지만 이르지 못하는 그 간극에서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지각이 없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읽기보다 유튜브나 동영상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그 길로 행하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나 빈곤하며, 인간은 빈곤한 존재이나 또한 위대합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되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자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즉 지식으로 이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는 것이다 라고, 지식이다 라고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지식으로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지식? 알아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의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해내는 것이 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게 되었다라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이 있지요.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료하게 본다. 이 명료하게 본다라는 것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말과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여호와의 낯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예상해 보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결과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알았던 분이 없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없겠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그분의 다른 이름은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도 있는데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요 진리도 함께 있는 너무나 놀랍고 조화로운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사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없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절정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빙크는 특별한 묵상과 정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한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하신 지식은 이 지식이 특별한 성격을 가진 지식이래요. 지식은 지식인데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지식과는 다르고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는 이 지식.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근본과 대상 그리고 본질과 효과 면에서 피조물들의 지식과는 다르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야. 지식이야. 지식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이요? 아니, 달라. 뭐가 어떻게 다른지 바빙크는 3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근본에 있어서 세상 지식과 다르다. 제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인용을 해어 보였는데요. 확실히 다른 모든 지식은 이성에 의한 통찰과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연구로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대요. 세상의 지식은 노력으로 얻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셔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베풀어 주셔야. 그것은 그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밖에서 얻지 못하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클릭을 해서 보여주시면 그의 품 안에 누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셨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들 앞에 감추지 아니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 감추어서 계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죠. 이는 아들이 같은 본성과 같은 속성과 같은 지식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나오듯이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만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죠. 그분이 우리 앞에 현현하시어 구원의 지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는 근본이 딱 한 군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알문, 즉 구원에 이르는 알문,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찾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아들은 곧 하나님이고요.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요.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타 세상의 지식과는 달리 노력을 통해서 똑똑하다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철학을 많이 꿰뚫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에 의한 통찰과 판단으로 결론 지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가 베풀어 주셔야만, 예수가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다른 지식과 다른데요.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지식들은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 영역이 아주 넓어졌더라도 결국 이 세상의 지식은요, 피조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피조물들 둘레를 빙빙 돌고 있고 유한의 것에 제한되어 있어 무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의 학문들이죠. 무한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시간과 영혼으로도 측정할 수 없으며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분이 코로 숨을 쉬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인간에게 어떻게 지식을 알려주시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무한하시며, 예수는 참 인간이셔서 그래서 유한을 입으시고 계시기에 무한과 이 유한의 간극을 메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본질적으로 여타 세상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효과 면에서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하면은 무슨 수단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도록 뚫려 있는, 나아 있는 이 길,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구나. 근데 진리시래요. 그리고 생명 자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수단이신 것 같지만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 지식이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겠거니 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즉시 아버지를 그냥 알아버립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이론을 아는 세상의 학문처럼 이론을 알고 실제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동시에 생기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길이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수단이실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는 우리에게 간접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이런 거죠. 내가 태초에 하늘에 올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봤더니 야 천국 이렇더라, 하나님 이렇더라, 간접적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직접적 지식. 이것을 바빙크는 정보로서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요 실제를 대신하는 하나님 지식, 실제를 알려주시는 지식.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21페이지에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이 두 지식, 정보로서의 지식, 실제를 대신하는 하나님 지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피조물, 즉 식물, 동물, 인간, 나라, 백성에 대해서 책으로 아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지식으로 알려주셨냐? 직접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나 수단 정도를 알게 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직접적인 지식, 실제를 알게 되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는 지식이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이시거든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소유하신 지식을 마음에 두신 것이다. 예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 그분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무엇에든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 그분의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고 지식과 사랑이 병행했다.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요.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덕과 의와 거룩과 긍휼과 은총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다른 말을 세상의 지식은요. 이 양에 의해서 지식의 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서 아느냐, 제대로 아느냐, 여기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 보니까 효과가 달라요. 알면 구원입니다. 예수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요 직접적 지식, 실제로서의 지식, 이론과 실제가 분리됨 없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류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는 그 지식을,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얻는 것이죠. 예수가 가진 지식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됨이 없었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삶의 열매가 있는 알미여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간접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직접적 지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지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자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별거 아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어린아이든 학자든 구원받죠.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 삶의 실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의 실제가 열매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런 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인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신앙의 이름을 가진 이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과 구별되는 이유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연구나 반성의 열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의 열매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실천을 각오해야 깨닫게 돼요. 나한테 설명해줘. 그럼 내가 살아낼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주를 아는 자가 주를 믿으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하신다. 내가 알고 나서 사랑할 게가 아니라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면 믿겠다. 이런 자세로는요. 평생 하나님을 몰라요. 이 지식의 질이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내 사랑하는 불신자, 배우자, 친구들, 자녀들 막 설명해 달라고 해요. 아, 주님,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이거를 다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낼 자신도 없을 뿐더러 이성적으로 지식을 다 들려준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 믿을까요? 알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이 지식의 종류가 달라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고 있으면 향후에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설명하기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하늘나라를 사는 것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면 구원을 지금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 지식의 특성. 마지막 인용인데요. 학자와 순박한 신자들 사이의 지식 차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 지식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이렇게 권력이 나눠지고 똑똑한 사람이 분류되지만 이 지식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지식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한 하나님이시니 학자이든 순박한 신자들이든 주님이 은혜로 지식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러니까 성경 더 열심히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학자든 어린아이든 모두 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의 양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는 본질상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OX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더욱 감격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